저는 오늘 사무엘상 12장 16절로 25절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우주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모든 나라들 중에 세계 열방 중에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의 역할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 역할이 중보자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국가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과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중보할 역할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까 이스라엘은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필요한 거 채워주시죠. 때마다 열매를 주시죠. 곡식이 잘 되게 하시죠. 이웃나라가 침범하면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그 나라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면요, 이스라엘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행동을 보면 참 믿음 없는 행동을 합니다. 인간 왕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렇게 보니까 이웃 나라들은요, 왕이 있어요. 또 왕이 있으니까 왕들은 뭐가 있습니까? 군대를 거느리고 있거든요. 군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이웃나라 보니까 왕이 있죠. 그 왕들은 강력한 군대가 있죠. 크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부러워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저 이웃나라들처럼 상비군 군대가 있게 하시고 적군이 침범하면 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것을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 왕을 달라고 하니까 뭘 의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보이는 그 군대를 의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모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도와주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고 눈에 보이는 군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하도 이스라엘을 구하니까 왕을 주셨어요. 왕을 줬는데 그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을 세워놓고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은 죄다. 악을 범한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 말씀은 사무엘의 은퇴 설교입니다. 은퇴 설교.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늙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사울왕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스라엘 다스리는 역할은 이제 사울왕한테 이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양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은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은퇴 설교를 하면서 이제는 왕권을 사울한테 넘긴다. 그리고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은 여전히 사무엘이 유지를 합니다. 비록 인간왕 사울왕이 세워졌지만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 왕을 삼으면 안 돼요. 왕이 뭡니까? 나를 지켜줄 왕, 나를 보호해줄 왕, 나를 책임져줄 것이 우리의 왕이거든요. 왜 우리의 왕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것,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주는 왕, 무엇을 삼고 있습니까? 청와대에 연결이 좀 돼 있어야 되는데, 재벌에게 연결 좀 돼 있어야 되는데,
나의 뒤를 좀 봐줄 그 누구에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의 왕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무엇을 왕으로 삼고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습니까? 근데 그 왕이 여러분의 인생을 흡족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있습니까? 세상에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잖아요. 실망도 그런 실망이 없고 절망도 그런 절망이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목자가 되어주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되어주시고 여호와 샬롬이 되어주시고 여호와 이레가 되어주시고 여호와 니시가 되어주시고 여호와 라파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 이유는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크신 권능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요, 크신 권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서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몇 년을 살았어요? 430년 살았습니다.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의 가족 몇 명이었습니까? 20? 좀 더. 몇 명? 장로님 딱 나와야죠. 몇 명? 성경하면 장로님인데, 네. 몇 명? 70명. 70명이 들어갔는데 430년에 몇 명이 됐어요? 장정만 60만이니까 남자, 여자, 또 어린이들, 또 이렇게 노인들 합하면 최소한 100만이 들어요. 70명의 가족이 애국 땅에 들어갔는데 430년 만에 100만이 넘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예요.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엄청난 창조의 역사.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옛날 2000, 3000, 4000 그 수천 년 전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옛날에 보면 아이들 뭐 한 10명 나면 반은 죽어나가잖아요. 예? 임신되는 것도 이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지 그냥 임신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번성하게 하시는지 세상에 430년 만에 70명이 1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도 번성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너무너무 번성하니까,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러니까 막 죽이지도 않고 너무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또 종살이하게 됐습니다. 종살이하게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들으시고 모세를 보냅니다. 아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종살은 그들을 탈출시키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요, 세계 최강입니다. 그 나라와 맞서 싸울 나라가 없어요. 이길 나라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어디로 인도해 주셨다?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6절에서 8절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 8절.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을 때 이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어요? 가나안 땅 원주민이 있습니다. 이들을 몰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철병거가 있습니다. 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인들이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근데 왕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셔서 이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고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번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지옥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 고치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생사 열타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귀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용사의 활은 꺾이게 하시고 넘어진 자는 일으켜 주시고, 예?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요, 기억해야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셔서 축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하나님의 여전히 보호막이 있는데 이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지으면서 불순종하면서 옆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이스라엘은 지킴받을 수가 있어요. 왜? 주변 나라에 엄청 강한 나라가 많거든요. 사방에.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니까 이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됩니다. 고통을 줍니다. 속국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알들을, 아스다로를 섬긴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세요?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입다를 보내주시고 삼손을 보내주시고 또 여룻바알을 보내주시고 또 사사 드브라를 보내주시고 각종 여러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도와줬느냐? 누가 너희를 그 앞지 않은 이방 군대들의 손에서 누가 너희를 도와줘서 구원해 주셨냐라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를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까? 아멘.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거 잊지 말라는 아멘. 거예요. 나는요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나는요 내가 능력으로 살았어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여태까지 왔거든요. 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니까요.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왕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왕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과거 속의 추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나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왕이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오늘도 능력을 베푸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16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을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피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왕을 구한 것이 잘못이다. 왜?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의 왕이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왕으로 이스라엘 다스리고 계신데 너희를 도와줄 것인데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인데 너희를 지켜줄 것인데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인데 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내가 오늘 보여주겠다. 그게 뭐예요? 우레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레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밀베는 달은요, 이스라엘의 5월달, 6월달이에요. 5월달, 6월달은요, 건기입니다.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잖아요. 비가 안 오잖아요. 가물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레와 피를 보내서 너희의 죄를 책망하실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래서 18절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피를 보내신 거예요. 천둥번개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억수 같은 비를 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의 앞에 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13장 14장에 보면 엄청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해 옵니다. 근데 그 무기가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6천 명, 군대는 해변에 모래와 같아서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입니까? 몇 명? 몇 명? 힌트 줬잖아요. 지금 몇 명? 3천 3천 명. 근데 블레셋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그냥 강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다 도망가고 몇 명 남았어요? 600명. 600명 남았는데 그 600명도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두려워가지고 다 숨어버렸어. 다 숨어버렸어.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옛날처럼 블레셋에게 이제 속국이 되고 지배를 받아가지고 조공을 바쳐야만 하는 그런 운명이다.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누구? 요나단. 요나단이 일어나요.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할례받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저 블레셋 사람들이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6천 명, 군대는 수십만이 몰려왔어도 하나님이 한꺼번에 이기면 우리는 저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 이것을 믿고요, 자기 부하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가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보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블레셋 진영에 지진을 내버려. 지진을 내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수십만 명 있으면 뭐합니까? 그 땅에 막 지진이 흘러나니까 싸울 마음이 있어요? 싸울 마음이 없죠. 다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가면서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또 블레셋에 강제 침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요나단 온 걸 보고 또 다 나와가지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기는 모습을 보고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다 나와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기게 돼요.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뭘 준비하고 계세요? 지진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준비하고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누가 들 수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왕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예비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요나단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과 같다고요? 다윗의 믿음과 같은 거예요. 골리앗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3m의 골리앗이 돌멩이 하나에 쓰러지잖아요. 왜? 내 뒤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앞길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꿈을 꾸십시오.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계획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때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필요합니까? 내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돕는 자이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로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1절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2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어떻게 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두 가지를 버려야 돼요. 뭡니까?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를 버려야 되고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들은 우리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왕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25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내 삶에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나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 천국의 복이 무엇인가, 부활의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큰 역사가 무엇인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던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나의 미래에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변치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으면 하나님도 변치 않으세요.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축복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는요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나서 선택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자랑할 게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해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선택해 주셨냐? 하나님이 그 선택해 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 태어날 때 보면 우리 애기들이 이쁘잖아요. 애기들이 이쁘면서 애기들이 이쁘니까, 애기들이 기쁘니까 애기들한테 사랑을 주고 우리 애기들을 잘 키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게 부모의 기쁨이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기쁨이니까. 그 기쁨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주고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면서 그렇게 아이들 키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기쁨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다. 내가 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 구원해 준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메랑과 같아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막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기쁨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은 이 어떤 은혜가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은요 기쁨의 은혜가 있잖아요. 기쁨의 은혜가.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를 안 드리고 막 짜증내면서 오늘 왜 또 이렇게 주일이야? 왜 뭐 이러면서 짜증내면서 그냥 막 이렇게 예배 드리면 예배 끝난 다음에 뭐 시험 들어 가다가 또 싸워 그냥 막. 예. 은혜는 바닥이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요 하나님은 놀라운 기쁨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뿐만 아니에요.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뭘 위해서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자기 백성들을 멸망시키면 세상 소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이스라엘 하나님 별거 아니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백성 다 죽이셨네? 아이고 하나님 별거 아니네?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최고야. 이러면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하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복받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망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크신 이름의 명예를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칭찬하잖아요. 이 영광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는 하나님. 야,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구나.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저 하나님의 백성들 행하는 것 봐.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하는 것 봐. 정말 저들이 믿는 예수님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요 우리만 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도 욕하는 것을 우리가 당장에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예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오늘 말씀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더 하나님을 기쁘게,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 집 앞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했는데 교회가 10년 됐는데 성도들 다 나가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집에 딸이 예주보다 좀 커가지고 이게 좀 지나면 예주 입으라고 옷을 갖다 줘요. 우리 감사하게 또 잘 받아서 입고 있는데 항상 이제 안부를 묻습니다.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씀, 죽지 못해 삽니다. 그랬대요. 죽지 못해 삽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삽시다. 그때 목사님 깜짝 놀랐네요. 목사님 요즘 그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목사님이 희한하네요. 우리는요 다 죽지 못해 살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삽시다.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반드시 살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봅시다.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23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나는 뭘 하겠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내가 지금 사사직을 이행하지만, 나는 지금 사사직에서 은퇴하지만, 나는 죽을 때까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뭐다? 죄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께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도와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ATM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돈을 빼려면 뭘 집어넣어야 돼요? 카드 집어넣고 눌러야 나오잖아요. 눌러야 나오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엄청난 창고에 엄청난 보화, 엄청난 좋은 것을 예배하고 계신데, 준비하고 계신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인출이 안 된다니까. 참 희한해요.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냥 안 주셔.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 기도하는 거 뭐 힘드는 거 아니잖아. 우리 기도할 수 있어. 근데 그 기도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것은 뭐 힘써야 되고 돈 내. 근데 기도는 돈이 안 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그냥 하기만 하면 돼. 하기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요즘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우리가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가 삽니다. 희한해요. 기도하는 건 내가 죽었는데 기도하니까 내가 살아요. 그리고 꿈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된다고 얘기해요. 막 형편이 이상한데, 형편은 어려운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부어주실 때 자꾸 막 기대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면 희망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면 꿈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면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절망이 생겨요. 자꾸 우울증이 생겨요.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소망이 안 생기는 그 희한하죠? 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파이프를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뉴스에 들려오는 소식 보십시오. 무슨 소식이 들려옵니까? 전 세계 소식들을 들어보십시오. 무슨 소식이 들려옵니까? 요즘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무시했다고 죽여. 무시했다고 죽여. 그게 무시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마음이 그냥 자존감이 약하니까 자꾸 그렇게 무시받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누가 무시하면 자기도 막 무시할 거는 무시해. 자존감이 약하면 여러분, 지나가는 개도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이게 전문용어로 뭐예요? 개무시.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근데 이 자존감도 어떻게 생기느냐? 기도해야 생겨.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 나의 백이시다. 하나님 나의 힘이시다. 누가 나를 어떻게 할 거야? 누가 나를 건드릴 거야? 누가 나를 욕하면 반사 하면서 너한테 갈지어다 이러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살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가정이 살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사업이 살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인생이 살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캄보디아 정호식 이순성 교사님이 학사 사역을 하고 교회 개척을 하고 집 두 채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파송했으니까 보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매달 30만 원씩 보내주지만 사실 그것도 우리가 벅찬 거거든요. 우리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최대한 알아보십시오. 우리가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손길을 보내주실 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기도하고 여러 기도 제목을 같이 넣었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자꾸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우리가 배송했는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 보증금이나 월세 이렇게 하는 것도 기도하는데 또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셔서 보증금도 헌신해 주시고 또 월세도 헌신해 주셔서 그것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희한하게 그렇게 역사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다른 것도 저 기도 3년 기도해요. 3년. 근데 십자가 달 만한 돈이 있어요.
근데 안 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또 이렇게 뭐 집사님 마음을 감동하셔서 동생이 부동산 개업하는데 네가 부동산 개업하니까 하나님께 먼저 심어라. 그래 하나님이 복이 임할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 100만 원 헌금하겠다고 했대. 자기가 동생이 100만 원 헌금하고 자기가 50만 원 하겠다고. 사실 그 동생이 그 ATM기에 가지고 100만 원 원래 작정했는데 처음에 사업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70만 원만 보내려고 자꾸 이거 누르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네. 작동이. 이걸 자꾸 누르는데 작동이 안 되더래요. 이런 일이 없네.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뭐 송금하고 이런 거는 뭐 이거 다반사로 하니까. 근데 이상하게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그래서 사무실에 왔답니다. 사무실에 와가지고 같은 이제 사무실 동료한테 그랬대요. 아이고 내가 우리 언니가 아는 어떤 작은 교회가 있는데 십자가를 달려고 하는데 언니가 100만 원 헌금하라고 했는데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70만 원만 송금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ATM기가 작동이 안 되네. 희한하고 사무실에 동료한테 얘기했더니 그 동료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한테 드리기로 한 것은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근데 그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또. 교회 안 돼. 그러면서 내가 50만 원 할 테니까 당신 50만 원 하고 그래가지고 보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그러면 내가 70만 원 할 테니까 당신 30만 원 하라고. 그래가지고 100만 원 보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스토리 아닙니까? 요즘에는요 스펙보다 뭐가 있어야 된다?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뭐예요?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감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간증이 누구한테 있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되어지는 일들 보십시오. 우리 같이 작은 교회가 사람도 별로 없는데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아시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단순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한다니까요.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담대해지는 것이고 더 꿈을 꾸게 하는 것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형편으로 내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있으면 다행이에요.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의 나를 보니까 그래요. 나의 형편만 보니까 그래요. 나의 환경만 보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왕이시라니까요.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수가 있다니까요.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개봉박두.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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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축복들을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십니다. 우리 형편 바라보지 말고 세상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